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누리지만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시간은 찬송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으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훨씬 더 은혜됩니다. 음정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가 노래한다고 마음 먹고 하면은 몸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삶을 또 건강을 놓고요,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요, 경제도 거기다가 쓰고요.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무리 투자하고 고치고 관리를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허무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참된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오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오늘도 뭘 위해 살아가느냐에 대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중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중심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과 그 언약 안에서 세우신 교회 중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이유, 전도 중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놓치고 일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품은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심지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중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전도와 선교를 향한 중심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렘넌트 데이 163회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준비시켜서 우리 후대들 속에 복음 바르게 심고 우리 후대들 속에 교회의 이유와 같이 바르게 심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 속에 전도의 영성을 심어서 우리 후대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거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바르게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에 살다가 결국은 세상의 성공자들의 노예, 세상의 돈의 노예, 세상의 성공의 노예하다가 결국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노예되도록 훈련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노예돼 버린 거.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가나안에서 또 언약 놓쳐버리니까 또 계속적인 어려움과 포로되고 속국이 되어졌던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려야 되는 중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호남, 고창과 이 호남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켜야 될 그 중심과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오늘 이스라엘아, 오늘 너는 알라. 우리 옆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장로님, 오늘 너는 알라. 예. 서로 축복해. 오늘 너는 알아라. 자, 오늘 뭘 알아야 될 거냐? 지난주 말씀에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는 잘 잊어먹고, 그렇죠? 잊어먹어도 되는 것은 가슴에다가 새기고, 내가 새기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새겨져. 그렇죠?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는 그냥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은 순간순간 놓치는 거야. 우리 성도들, 잊을 것을 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와 기도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기억하지 마세요. 원망, 갈등, 불평, 결국은 거기로 빠지게 돼. 우리 성도들은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상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알아라. 뭘 알아라 할 것이냐?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되는데, 알아라.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직하고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너무 착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저 땅을 얻으러 어떻게 보면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저 족속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그 축복을 주는 게 아니야. 왜냐? 저 족속이 악하기 때문이야.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족속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저 땅으로 드리는 거야.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얻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억하고 있지 마. 오늘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이 지나온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거 잊지 말고 그거 기억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디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늘 이 대열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뒤쳐져 가지고, 우리 뒤쳐져서 오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파서 뒤쳐진 사람 말고, 힘들어서 뒤쳐진 사람 말고, 저 뒤쳐져서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요? 아, 지금 왜 가는 거야? 더워 죽겠는데 지금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뒤에 끝에 서서 뭐요?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뒤쳐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뒤쳐져 오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을 내리셔서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섭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알잖아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또 너희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밖에는 없지 않냐? 기억해라. 아멘.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죽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에 안 들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원망을 했던 주동자들은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입에 넣는 순간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지난주에 말씀 받잖아요. 40년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인도하셨고, 신발 한 켤레가 닳지 않도록, 옷 한 벌이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와 하늘 양식으로 먹이셔서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이 사이에 씹기 전에 다 죽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고기 물고 죽은 거지 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살다가 찬송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6절에 보면 너희들은 목이 뭐한 백성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은, 그건 참 아름다운 거지만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뜻이 일정하고 저 사람이 야 참 줏대가 있다, 자 그건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건,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래, 오늘 이 백성을 향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또 뭐죠? 항상 하나님을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저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도요,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사는 사람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건 엄청 빨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 지금 지난 창세기에서부터 봐왔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봐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잘한 게 뭐요? 앞에서 볼 때는 네, 아멘, 돌아서서 이제 못 본다니까.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데 일어나 나가는 순간부터 아이고 하면서 또 나간다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가는 삶의 현실에 나가는 순간부터 또 우리는 뭐요?
우리의 시선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삶에서 예배가, 내 삶에서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구석에서 TV 놓고 TV만 보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날 그 시간에 아이고 이제 좀 쉬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현실,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부터 마음 먹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는데 또 나가자마자 잊어먹는다니까. 그래서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강단 말씀, 요즘은 핸드폰 여러분 너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유튜브만 틀면 다 나와. 여러분 가서 집에서 핸드폰 딱 놔두고 우리 교회방에 여러분 오늘 전부 링크 올려드리니까 그거 눌러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모세가 그 백성을 본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여호와께 거역하였다. 그러면 그뿐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정복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지나는 동안에 수백 년 동안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그 회복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떠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누구냐? 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중에 남은 자 한 사람, 오늘 모세, 이스라엘 민족 2천만 명 중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2천만 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전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거역하고 늘 뭐요? 고집부리는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길들여지지 않는 노새처럼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거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버티지 말고 뻗대지 말고 말씀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두 번째는 이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의 실패된 자리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떻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회 아닙니까? 기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모세의 하나님으로 기억될 기회 아닙니까? 그런 찬스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이 백성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2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가 먼저 보입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에도 늘 실수하는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한 것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의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늘 죄와 악을 바라보는 사람 특징, 아까 앞에 말씀했지만 9장 여러분 서두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2절에 저 안악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왜? 시선이 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큰 대적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한 것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 저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저들을 보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창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망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전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 은혜 찬양했잖아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정죄 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을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방황하는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모세의 사역은 오늘 누구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중보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아직도 이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영혼을 두고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중보의 사역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 앞에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저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저 땅에 들이겠노라고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늘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를 저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 불러낸 거 아니야? 하면서 늘 모세에게 대들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백성들 말대로 말하자면 진짜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게 하시면, 저들을 멸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저들은 마지막 절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 저들을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저들은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 당신의 기업입니다. 참 모세가 대단한 겁니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진짜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지역을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성도들이 아무 맛이 없어요. 이게 교회를 다닐 뿐이지 복음 내용도 모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도 모르고요, 누구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 한마디도 전할 수 없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 지구상의 모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지역에 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구석구석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썩어 죽어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거 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과 저 세상 사이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 창대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하게 잘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 우리 렘넌트가 조그마한 직장 하나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교회 다니지야? 교회 다닌다는 말 한 적도 없는데 너는 교회 다니지야? 나도 교회를 좀 가야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은 일단 렘넌트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예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미션을 줬습니다. 사장님, 교회를 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고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어떻게 영접해요? 기도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녹취해놨으니까 그대로 가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같이 나와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색시가 너무 예뻐 보여서 색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요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뭐요? 한 방 얻어맞은 거요. 왜냐? 이 사람이 지금 뭔 일이 일어나냐? 자기 신랑이 죽는데요. 이 점쟁이를 찾아가도 그렇고 저 점쟁이를 찾아 유명한 점쟁이를 다 찾아갔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죽는데 몇 년 못 살 거라. 그래 이 할머니가 던지는 그 말씀, 어떻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뒷말,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할 말 없으면 우리 목사님 불러올게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환하게 울으셨는데 그래 합시다. 예수 믿어요. 다 해봐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는 되는데 눈 쳐다보고 안 된다니까. 옆 사람 보고 해봐요. 예수 믿어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할 말을 못하겠거든 나를 불러. 옆에 우리 구역장 불러요. 우리 장로님들 불러. 아멘.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전도를 잊어요. 빛을 비추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맛을 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소금이니까. 빛을 못 비추는 게 어려운 거지. 빛을 비추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비춰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래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이 땅에, 이 지역에, 여러분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고창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창대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1000만 명이 불신앙해도 따라합시다. 나는 불신앙하지 않을 거다. 예? 1000만 명이 불신앙하고 1000만 명이 원망해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을 거다. 왜요? 오늘 모세 보세요. 2000만 명이 불신앙했다니까. 2000만 명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하나님이 멸해버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다 불신앙해도 여러분만 불신앙 안 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다 불신앙해도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뭔만 버려라? 불신앙만 버려라. 빨리 불신앙 내버려라. 내 생각 빨리 버려라. 고집 버려라. 거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자존심 버려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눈을 가진 한 사람이 되세요. 새벽 기도에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해놨으니 새벽 기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보는 눈이 늘 흔들립니다.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늘 보이는 거,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요. 문제 오면 문제 따라 흔들리고요. 응답이 오면 응답 따라서 또 흔들려 버립니다.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아멘. 그 중심 바로 세워요. 그래야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눈이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우고 이면 계약을 딱 바르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그거 빼놓고 뭔 일을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 바르게 세워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냐? 전도하라고. 아멘.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리 보면 가장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9장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오늘 이 복음을 위해 그 중심을 품고 걸어가는 여러분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가고 계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캠프를 이번 주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 말아요. 여호와께서 먼저 가고 계신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앞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허락하신 지역을 날마다 정복해라. 매일매일 밟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대비와 참된 기도를 회복해라. 결국은 이제 우리 후대 살려야죠. 오늘 모세가 하는 사역은 모세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으로 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이 언약 바르게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렘넌트 데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복음의 영성 전달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전도 영성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역에 온 교회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야기에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전도운동합시다. 함께 이 복음 나누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와요. 숨 쉬는 순간마다 불평이 불신앙이 생기고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걸음마다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그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찬송을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